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평강의 언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어느 교회에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강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평강의 언약과 생명의 언약. 자, 이 평강의 언약이 곧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평강의 언약이 곧 생명의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의 언약을 듣고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마땅한데, 에서와 같이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 이 에서는 자기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기독교단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포기하고 오히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 2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현 기독교단이 평강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래 지난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은 이 평강의 언약을 짓밟아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이 평강의 언약이 현 기독교단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평강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사자에게 언약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령을 통하여 평강의 언약을 깨닫게 되는 언약의 사자가 평강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평강의 언약이 회복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언약의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성령이 내렸던 때는 오순절이고 일요일이었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에게 평강에 대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저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평강의 언약, 살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잔을 통하여 세우셨던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새 언약의 열매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무덤이
새 무덤이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새 무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새자가 붙는 것은 새 언약,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무덤, 주님의 새 무덤은 삼낮 삼밤 동안에 임봉되어져 있다가 그 후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영생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평강의 언약인데,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음부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되는 그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은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들이 마시는 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예수님께서 마셨던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잔을 성도들도 똑같이 마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14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5, 16, 17 삼낮 삼밤 동안에 음부의 권세 아래서 지내시고 18일 날 부활하셔서 평강과 성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근데 평강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서기 30년부터 서기 3030년까지 3000년의 기간 동안에 건축이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과 음부가 패함을 입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그 시점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로서 아비벌 18일 날 사망과 음부를 패하셨죠. 그리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AD 3030년이 되면 그때에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생명, 영생이 보장되는 완벽한 도성으로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 기독교단 전체가 평강의 언약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희들의 귓전에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평강의 언약을 깨닫고 회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언약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출애굽 이전에 주신 것은 언약, 출애굽 이후에 주신 것은 율법. 자, 출애굽 이전에 주신 것은 아비벌 15일이죠. 그것이 언약이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주신 것은 십계명이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다.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안식일 교단을 포함하여 이 평강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사건들 48페이지에 보면 안식일 교단은 지옥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화인 여사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요일 십자가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과 전 기독교단 전체가 금요일 날 결박을 당하고 토요일 날 무적행에 갇히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조와 헌물을 어느 교회에 드려야 할까? 자,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만민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언약의 사자로서 이제 보냄을 받는데, 말라기서 4장 6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엘리야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만민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라기서에 5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5번 나타나는 용례들을 여러분께서 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5번 나타나는 용례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 4절, 2장 6절, 3장 7절, 3장 18절, 4장 6절.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자녀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라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 모든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어가게 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보좌와 무지개와 열린 책을 주리라.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이 대략적으로 27억 정도가 되는데 27억 이 기독교인들이 매 주일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드리는 그 교회가 귀신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 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하는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있고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3절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너희들의 11조와 헌물을 바벨론 교회에 바치지 말고 나의 집에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 도적질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록 9장 21절에 가면
그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복술과 그리고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강도와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계시록 9장 21절에 보면 사람 3분의 1이 하루에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 여전히 바벨론 교회, 귀신의 처소에 11조와 헌물을 바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러한 사람은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모든 소유를 엘리야에게 맡기고 그리고 엘리야가 1000년 동안에 성도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는데요. 지금 이 현 기독교단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아서 그 참된 교회에게 11조와 헌물이 바쳐지도록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도 그 교회에 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메시지, 이 언약의 사자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인데요. 여기 네모칸에 보시면 깨어져 버린 평강의 언약을 회복할 언약의 사자에게 언약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강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인데, 이 평강의 언약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제가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갖고 만든 이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이 말세에는요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 내년도가 되면은 사람 3분의 1을 하루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게 1년 남짓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깨워서 그들이 지금까지 바쳐왔던 11조와 헌물이 바벨론 교회, 귀신의 처소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흘러가던 그 잘못된 통로를 막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11조와 헌물이 흘러가게 될 때 그 마지막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영광,
영광은 무지개, 활, 화살,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바로 영광인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나마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헌금과 11조를 삼낮 삼밤 땅속에서 평강의 언약을 전파하고 있는 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이 양들,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찾아라. 등불은 엘리야를 가리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엘리야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에너지, 이 물질적 에너지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무지개, 보좌, 열린 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기드온의 300명이 숫자가 적었지만 그때 3만 1000명이 왔었죠. 하지만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말세에는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양식을 많이 재생산하여 온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이사야서 6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60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온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서도 그 여러 가지 부와 재물이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이 밀려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들의 재산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 금생에서 100배의 이 축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없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있는 재능,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게 될 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그 약속,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 아비나 자식이나 어미나 자매나 이 버린 자들은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위한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